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매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수전절은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수전절에 관해서 나오지는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수전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의 3대 절기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수전절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독립기념일처럼 지나게 되는 하누카 절기라고 해서 독립기념일처럼 지나게 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초막절 이 2달 그 뒤쯤인 약 12월 25일쯤 경에 되어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가 겨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겨울이라는 표현이 바로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 하누카라고 불리는 이 그 독립기념일은 이 날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BC 164년 경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마치 영적으로 이게 독립을 하게 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날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독립기념일처럼 지나게 된 절기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독립기념일격인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다는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도 아니에요. 독립기념일 날에 가장 상징적인 성전에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독립기념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왔으면 저분은 뭔가 우리에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은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24절 본문에 보시면 애워쌉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달아보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의욕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그 수전절이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죠.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이루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수전절에 이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자 사람들은 더욱더 흥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리스도냐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묻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그 모습은요, 얼핏 보면 우리가 그러면 맞네, 이게 정치적인 분명히 메시지가 있겠나라고 우리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자신들만의 진정한 왕을 그들은 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 때 이러한 비슷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죠. 우리 사사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사사시대 때에 벌어졌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전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냐고 묻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다.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 없다. 그러면서 그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이 지금 사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수전절에 나오게 되셨던 그때 만났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은 뭐 그리스도를 그토록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보여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쳤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열광을 하게 되었던 겁니까? 바로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게 됐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얼핏 보면 괜찮은 말 같아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그토록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외치게 되며 자신들이 버릴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권리도 있고 내가 버릴 권리도 있다. 우리에게 권리가, 유대인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을 때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섬기게 되며 그 뜻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만약에 좋은 말씀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더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귀한 대로 도착하지 않은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의 법을 어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게 되죠. 그때 이제 진노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종종 누구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까? 내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상황을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양은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혼미한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정말로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결코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깨어있을 때에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